진정한 우리가 어떤 이제 행복을 얻고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어리석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주의력이 기울여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런 이제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성제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면 그 가르침에 따라 사유를 하는 훈련을 인식의 전환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이런 지혜가 성장하면서 이런 어리석음을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유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사성제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고통을 준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런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면 우리 삶에 결코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이런 사성제에 맞게 이제 사유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팔정도에서 정사유, 이 정견과 정사유가 있는데 정견은 이제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에 맞게 진리에 맞는 그런 견해를 이제 기르는 거고요. 정사유는 뭐냐 하면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지 않는 게 정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 없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것이 바른 사유다 이거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이런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로 인해서 어리석음은 점점 깊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 감정이나 편견 이런 걸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버리게 해주는 일단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어떤 균형 잡힌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요소로서 부처님께서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 사띠를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는 법 없이 그냥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라고 하는 거 시계로만 하는 거지 시계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그 대상을 인식한 거기서 끝나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마음으로 발전하지 않게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만 자꾸 하다 보면 탐욕과 성냄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대상을 만나는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대상을 우리가 접하는 어떤 상황들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나 이런 성냄이 개입하게 되면 좀 상황을 왜곡해서 보기 쉽잖아요. 그죠?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좋은 면을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사랑을 하면 콩깍지가 낀다 그러죠. 그 콩깍지가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안 예쁜 걸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객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쪽으로 자꾸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되게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갖고 있어도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개입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런 중생의 우리가 일반 중생들의 그 상태를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왜곡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왜곡에 의해서 탐욕과 성냄을 계속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뜨거운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뜨겁다고 생각하고 뭐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이 안 뜨겁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걸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이거 행복하다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집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고통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걸 지고 있으니까.
근데 고통이 일어나는데 이 고통의 원인을 모르니까 여기다 물을 붓거나 약을 바르거나 이렇게 계속 치유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건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이 이걸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괴로움이라고 알면 이걸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원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꼭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의 본질을 보면 사실은 그게 행복이 아닌 것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깨야 이제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 어떤 전환이 일어나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이 어리석음을 부숴야 이제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걸 보는 걸 방해해요, 우리 마음을. 내가 이것이 진짜 괴로움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 이걸 볼 수 있는데 이 탐욕이나 성냄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이 산란스럽고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막 감정에 끄달리지 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처님께서 이제 지혜로서 이제 이렇게 반조를 하시고 일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끄달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걸 이제 지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한 수행 방법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 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사념처 수행이고 이 정념,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념이 바로 삼마사띠, 사띠라는 것이 이제 마음 챙김이다, 알아차림이다, 깨어있음, 정신차림 뭐 이런 용어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만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제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죠.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 사띠를 알아차림의 대상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 몸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를 알아차리고 또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에서 알게 되면 그때 얻어지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바른 정보가 되겠죠. 그죠? 바른 지식이 되고 바른 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이제 사념처 수행,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 이게 이제 첫 번째 윗바사나 수행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바탕으로 해서 윗바사나 수행은 이제 결국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탕이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고요해지고 안정되고 평안해집니다.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깊이 있게 이제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통찰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옛날엔 그냥 지고만 있던 이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이것이 결코 행복한 것만 아니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이구나. 이렇게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꿰뚫어 아는 그 힘을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성냄을 일어나지 않게 방지해 줍니다. 그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이 알아차림의 힘이 강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조사를 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아까 말한 그런 전도 몽상, 이 어리석음을 타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렇게 되도록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일단 사띠를 개발하게 하고 그 사띠를 통해서 지혜가 닦여지도록 한 거고요. 이 사띠를 개발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가장 또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우리 마음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요하게 해주는 게 바로 삼매 상태입니다. 그 삼매, 우리가 사마디라고 하는 삼매 상태가 되면은
우리 마음이 최고로 고요하고 그때는 탐욕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마음 상태를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로 봐서 그 현상을 고찰하게 되면 이거는 뭐 아주 깊은 통찰에 이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 중에서 선정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개정해라고 할 때 그 선정은 이런 그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